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부활절이고 우리 교회에 첫 세례가 있던 날이고, 이제 보통 교회들이 성장할 때는요, 그 도둑질로 성장해요. 저도 아주 대표적인 죄인인데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 데리고 와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새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교회로서는 정말 경사로운 일입니다. 요즘엔 이제 워낙 다양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원래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뭐 이 교회도 체험해보고 저 교회도 체험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신앙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그 자리를 있도록 만들어준 우리 이종호 형제에게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차별 그 너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 오프라인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하나씩 역할을 맡으면 좋았는데 우리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우리 김주경 집사님, 정지영 집사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잘 안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고 부활을 축하하는 날인데 그림이 아주 흉악하죠. 네, 근데 주보에 있는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그림이에요. 우리가 자주 소개하는 까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유딧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딱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나 여러 교파들은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본문들을 봐요. 그 다른 본문들 중에 하나인 유딧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거는 천주교가 뭐 이단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꾸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70인역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구약 성경을 읽으셨을까요? 70인역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히브리 성경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AD 9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후대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바울은 그럼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 바울도 70인역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된 모든 구약 성경 99.9%는 다 70인역 그리스어본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70인역에 편찬되어 있는 구약 성경 목록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AD 90년 이후에 히브리 학자들이,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여갖고 지금의 성경 39권 맞죠? 구약 성경 39권 맞아요? 그 39권 목록을 후대에 확정을 해요. 그 확정한 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따르고 신약 성경은 어떤 그리스도교도 다 똑같이 27권입니다. 거기에는 넣고 빠지는 게 없어요. 우리든 가톨릭이든 뭐 다른 종파들이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할 거 없이 신약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어디 선교단체에서 20대 때 활동할 때 그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던 목사님이
성경을 66권으로 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70권이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그래서 나누면 66 더하기 4 해서 70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수 70권으로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사탄이 장난질을 쳐갖고 시편을 하나로 합쳤다는 거야. 그래갖고 불결한 숫자로 이게 성경이 66권이 됐다고 막 그래서 멍미? 뭔 소리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청년들을 인도하는 선교 단체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냥 괴상한 전통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판단을 하게 돼요. 저거는 이단이고 저건 잘못된 거고 저건 사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데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유디서도요. 굉장히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성경에서 유딧이 누굴까요? 하얀 옷 입은 여성이겠죠. 네, 유디서에 보면 아름다운 과부라고 묘사돼 있어요. 아름다운 과부 유딧. 근데 그때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겠죠. 근데 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이 유딧이 살던 동네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 동네가 베툴리아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성경의 지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왜 우리는 성경 목록에서 뺐냐 하면 이거는 허구의 소설 같은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뭐 아시리아의 왕 누구 몇 년에 베툴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막 이렇게 쓰는데 아시리아 왕 중에 그런 이름이 없고 베툴리아라는 동네 이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소설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신박한 게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온 장군이 이스라엘 옆에 땅 모압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읍이 몇 개나 되고 군사가 몇 명이나 있고 걔네들은 물자를 넉넉히 나를 만큼 군사력이 받쳐주느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모압 사람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당신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 몇 명이냐니까. 우리 군대 이만큼 데려왔는데 너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거 아니야. 정보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은 계속 엉뚱한 하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쫓아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변변치 않은 나라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어요. 꼭 아직 국회의원 선거도 안 했는데 어떤 지역구에서 벌써 됐다고 파티했다면서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젊은 아름다운 과부 유딧이 혼자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을 이장이라도 오면 그래도 한번 대답을 해볼 텐데 과부면 소외계층이잖아요. 소외계층에 그냥 젊은 과부 한 사람이 장군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꽃은 안 꼽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했더니 유딧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뭔가랑 좀 오버랩이 되시죠? 모압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습지도 않게 그냥 여겼던 말인데 그 동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갖고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승리를 더 확신했겠죠. 그래서 큰 잔치를 열고 막 술을 먹고 유딧을 부릅니다. 그때 유딧이 들어가 갖고 한 방에 목을 잘라버려요. 그 그림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장군이 죽은 걸 알고 아시리아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여인이 가갖고. 근데 보면요, 저는 이 그림이 이제 그 까라바조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아리따운 과부라는 말에 꽂혀서 그런 건지 사람의 목을 베러 가는 사람 치고는 너무 옷이 하얘. 옷이 하얗고, 아니 PT면 어떡하려고. 옷이 너무 하얗고 예뻐요. 근데 이 남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젠틸레스키라고 하는 17세기 여성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제대로 먹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제대로. 이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죠? 그러니까 여성의 활동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유딧 이야기를 보면 남자는 어디에 꽂히냐면요, 아리따운 과부 유딧 여기에 꽂혀요. 근데 여성의 화가가 이걸 바라보면 유딧이 한 일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이 유딧서 16장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냐 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종호 형제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했어. 그럼 누가 이겨요? 잘 싸우는 데가. 얼마 전에 한 원로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밀고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끝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 1년 전 정도 전에. 밀고 올라가면 되지. 막 전 국방부 요원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GDP가 북한의 20배가 높아. 군사에다가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가 1년에 비행기 안 사오고 탱크 안 사오고 미국한테 그거 안 하면 민동주와 우리 세은이는 대학원 다닐 때까지 다 무상교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군사에다 때려 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돈 많이 쓰고 이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우리나라가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시리아의 장군의 마음이에요. 시리아 장군은 지금 뭐가 관심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가 몇 대냐, 성읍이 몇 개냐, 군사가 몇 명이냐, 이걸 갖고 싸움을 계산하죠. 근데 유딧은 뭘로 싸움을 계산했냐 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금 시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거가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갑자기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이제 군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때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요. 여러 사람이 가나안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군사도 많고 그 사람들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 머리통만 하고요. 막 이러면서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밥이에요. 걔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이런 걸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거든요. 근데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생 승부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 승부 안 돼요 라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디처럼. 그걸로 승부 안 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종호 성도님이 그 삶의 길로 들어섰음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설 수 없습니다. 뒤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소금 기둥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을 하라고 했던 천사의 명령을 받은 우리 롯과 아내가 가다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봐 갖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네. 소금 기둥 되면 이 세상에 짠맛 나게 하고 좋긴 하지만 이제 앞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우리 이종호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가슴이 아픈데요,
초대교회는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뭐를 고백하면 세례를 줬을까? 이거 고백하면 세례 줬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뭐를 고백하면 세례를 주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 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200년 이후에 나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은 뭘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까? 우리 이종호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 당시의 유대교는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혼은 오직 남자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행동을 여성이 했을 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갖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뭐였을까? 사유. 바람 폈다. 이 정도면 이혼할 사유 되나요? 살인했다. 안 돼요? 모르겠어요. 돼요? 어떤 잘못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될까? 말 안 들으면 실제로 밥상이 맛없으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1세기에. 아니 유대교는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1세기 유대교는 그거를 이혼 사유로 확정을 해줬다고요. 남녀 차별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종과 자유인의 차이. 이건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오래된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종들이 우통을 다 벗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무기 숨길 데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종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옷을 벗겨놓는 이유는 항상 주인의 모든 통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못 입어요, 종들은. 그러니까 로마 종들이 괜히 우통 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자유인은 완전 신분 차별이 엄청난 거죠. 남자와 여자 말할 것도 없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은 신분적으로 누가 더 높아? 그리스 사람이 높죠. 근데 이 꼴통 유대교인들은 그리스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지옥 간다고. 종교적으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모든 차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게 세례받을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내가 종이야. 식민지 의식에 갇혀 있어. 늘 우통 벗고 다녀야 돼. 근데 예수 믿으면 난 주인 앞에서 더 이상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겠죠. 만약에 주인이 세례를 받으면 노예한테 옷을 입혀주지 않았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사람 대접을 못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그 차별 없는 것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더라. 옷을 입혀줬지 않았겠어요? 남자 여자는 밥 맛없으면 이혼하고 쫓아버릴 수 있었던 그 유대인 남성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제 이 여성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고백이 이 구절 안에 핵심적으로 모여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고백했을 때 세례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종호 형제님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차별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신앙으로부터 옵니다. 네. 정치로부터 오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싸움을 낳아요.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는요. 또 다른 이견이 하나 오면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언터처블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 갖고 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종호 형제님의 세례 받음을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함께 그런 세상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공동체가 되자. 한 사람의 세례교인이 나왔다는 건 우리 모두의 어깨에 저 사람의 짐이 함께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기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로마의 법정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 무효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효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들 뛰어넘어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누구 죄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우리 사회의 규범들을 넘어서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